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4번 정도 방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출장 관련돼서 갔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아마 북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 자체가 굉장히 신식이고 화려하고 반면에 그 이면에는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집들이, 건물들이 한 시야에 다 들어오는 장소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부촌에 가서 화려한 건물 속에 있을 때는 좀 허르스름한 건물의 생활이 무엇인지가 몰라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화려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화려한 삶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중국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빈부 차이가 심하면 나라 이름도 차이 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를 모르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모습을 봤던 게 참 인상에 남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 전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재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호소하고 증거의 말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마지막 부분인 32절부터 39절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으로 와서는 구약의 백성들의 삶을 예로 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마치 우리가 손에 잡고 현실적인 실체,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체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을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먼 미래의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아 그것을 믿고 준비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의 원어를 들여다보면 그 원어가 쓰여진 그 시세를 보면 우리는 시세를 바라보면 이 바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에 해당되는 엘피조메논이라는 이 원어는 현재 분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순간에 한 번 쓰고 멈추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줄곧 우리가 소망하는 상태를 멈추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의심할 수가 없는, 의심할 수 없게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구축된 객관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그런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누가 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실체,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본체의 뜻이 지금 여기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실상과 원어는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고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줄곧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거에 해당하는 원어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실체임을 증명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이 뜻을 감안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한 증거로 나는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마치 실험실에서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는 것처럼 내가 분명한 증거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확실한 증거물처럼 나는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또 마치 그것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하나의 큰 산으로 놓고 보면 이 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과히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위해 모든 것을 서술했구나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한때 많은 교회에서는 이 비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너는 비전이 뭐니? 너는 비전이 어떻게 되니? 그 아이의 비전은 2.0이라는 거 외에는 모르는 아이에게 너는 비전이 뭐니? 우리 청년들도 많이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너는 어떤 비전을 품고 있니? 그런데 그 많은 비전, 누가 계획을 했고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구의 꿈이며 누구의 비전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철저히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위한, 나를 위한 종교적 감상 노래에 푹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결국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런 신앙의 무대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서 중심점을 바라는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글 번역 말씀을 보더라도, 그대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내 앞에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것,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말씀은 내가 바라는 것에 중점을 두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써낼 때, 차를 살 때는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서술한 책이 있어요. 그 역량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우리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니? 기도 안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라 라고 저한테 권면했던 분이 있습니다. 무려 100가지로. 내 배우자를 위한 100가지로 서술을 하라라고 말을 해요. 10가지 정도 쓰니까 더 이상 써볼 게 없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집을 원하니? 방은 얼마고? 어떠한 넓이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도전 한번 받아본 적 없습니까?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가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자기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300명을 갖고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가대가 너무 훌륭한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며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인권 레벨의 교인들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다. 성도 한 명을 앉혀놓더라도 마치 여기가 가득 찬 것처럼 믿고 구하고 자신 있게 설교하면 그 믿음으로 채워주신다. 바로 11장 1절처럼 이렇게 1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본문의 말씀을 정반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약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지. 그리고 광야 사막이나 토속구를 내가 전전할지라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하다 보니 겉은 화려해집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화려해집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못 받았구나. 내가 못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교인들 자체가 마음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우리는 때론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만심으로 표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옆에서 그저 주님께서 들어주셨듯이, 주님께서 품어주셨듯이 옆에서 그저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기만 해도 될 텐데,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착각해서 이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구하는 줄 몰라서 그런 일로 교회 안에 많은 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잘못된 믿음 구함으로 인해 그 누군가는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할 때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과 이 실상,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마치 내 앞에 구체적인 실체로 있는 듯 믿고 구하라는 것으로 잠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상,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어의 뜻을 가지고 설명했듯이 이 실상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줄곧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는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닌 바로 실제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인 실체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믿고 계속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에도 바라고 정말 소망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의심할 수 없이 확고한 실체로 믿는 것이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지금 내 앞에 눈에 있는 것, 눈앞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실하게 믿으면서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잘남과 외모와 재력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이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장래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장래에 일어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야 될 지옥, 이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 이 모든 말씀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단순히 그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나의 현재 속에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자들,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의를 인정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실로 잡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증거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들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처럼 믿고 그 기쁨을 주님께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눈앞에 펼쳐질 정말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두려움과 떨림,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경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저 우주의 별들까지 정말 모든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저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어떨 때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 어떨 때는 또 저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 중에 이런 믿음 여러분들 혹시 익숙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믿음, 그냥 단순히 머리에서만 멈추는 믿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지만 거기에서 우리들이 멈춥니다. 지식에서 멈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사실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그 지적인 상식, 이 둘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무슬림도 알아요. 과연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인 상태보다는 좀 한 발짝 진보된 상태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간구하고 응답받는 거에만 익숙하지 내가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저 주님께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누리며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 결국에는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식의 믿음, 이런 또한 올바른 믿음이 아닐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정통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믿음, 조금이라도 좀 흐트러지면 이상한 것. 내가 믿는 믿음,
신앙의 행위의 모습들, 이거대로 해야지. 저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과 같은 것인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이 항상 나를 비춰보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다른 의견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50년간 축적된 그 전통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남들을 병들게 하는 정말 올바르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보면 그 과격주의자들,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낙태도 받아들이는 이런 유연성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듣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을 넓히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 바로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항상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을 갖고 오늘날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유는 10년 전과 지금 전혀 다른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10년 전에 읽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여생을 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큰 오해입니다. 말씀을 거울처럼 늘 봐야 되는 그 이유가 수없이 변해져가는 내 주위의 환경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말을 들어서 합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말을 들어서 합니까? 조언을 구해서 합니까?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인간인데 말씀에 비춰서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항상 그때그때 회개하며 자기의 영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그저 육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것.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쉬지 않고 도우시는 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7절에 아벨과 또한 그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단순히 좋은 것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의 마음, 그 마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풍족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가인은 그 반대였습니다. 가인의 예물에는 헌신과 기쁨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예배 자리로 나왔던 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말씀에 묵상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에녹은 죽음을 만나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때는 비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비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안개만 가득한 그 세상이었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 꼭대기 위에 배를 만들어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면서 그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분들은 담당하는 학생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지식에서 여러분들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실천하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 행하게 될 줄 우리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